또 거기에 대한 일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해 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결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물론 혼인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소명이고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해야 될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으로 하나님께 불러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독신으로 불러주셨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다른 성도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기 가정을 이루든 이루지 않든 전체 소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각 개인으로서는 독신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33절 34절에 보면 혼인하지 않는 이들은 주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고 혼인한 자들은 세상 일을 위해서 염려한다 이렇게 합니다. 맞으면 혼인하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이라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며 다른 가정을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혼인한 자들은 세상 일을 위해 염려한다 할 때 이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생존 번성하는 일반적인 일, 각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혼인하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혼인한 자들도 주님의 일입니다. 사실은 표현을 그렇게 좀 다르게 한 거지. 혼인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혼인하지 않은 사람은 독신으로서 다른 가정을 돕는 일을 합니다. 독신의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했지만 혼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도 그 기견한 독신 상태입니다. 또 결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없이 그냥 혼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자기 취미생활보다는 사랑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선택해야 독신은 아닙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었지만은 상황에 의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것도 독신에 대한 소명입니다. 예를 들면 고대 노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 중에 그리스도인 노예들 중에 누가 노예를 소명으로 선택했습니까? 그냥 그대로 주어진 것이 소명이었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소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혼인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혼인할 데이트 상대자를 찾지 못한 자매들 같은 경우, 형제들 같은 경우에 너무 초조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독신의 상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섭리 가운데 그 상태에 두셨기 때문에 그 상태를 비정상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가 한 30 후반 40 가면 굉장히 자기는 어떤 실패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소명이라는 것, 고대 노예의 경우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를 싸구려로 팔아넘기듯이 어떤 데이트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한 7, 8년 전에 어떤 분이 와서 이제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뭐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조급해서 빨리 결혼하려고 그래서 제가 같은 말 했습니다. 자매님은 싸구려 아닙니다. 하나님 형제 형상으로 창조된 분이니까 현재 상태에서 주님의 께서 주신 상황 안에서 즐기고 또 혼인할
그것을 소망하면 또 하나님께 주실 기회를 찾으며 있으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독신은 비정상이 아닙니다. 데이트의 목적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과 부부로 불러주시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남녀가 만납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자료, 영상 자료 형제님한테 제가 파일로 보냈는데 공유했습니까? 거기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 앞에 있는 두 분은 없는 것 같아서 프린트해 줄 수도 있어서 그래요. 그걸로 보시겠습니까? 네. 저를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데이트를 위한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르게 말해서 내가 데이트할 만한 그런 자질이 되고 또 내가 결혼할 만한 결혼 배우자로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데이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검증된 사람으로 되어야 됩니다. 우선 그리스도인을 할 때는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삶이 있는 것이고 거기서 중요한 게 항상 죄인됨에 대한 의식, 그것이 데이트나 결혼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이다. 그렇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요 확신이 있죠. 구원에 관한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과 데이트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한 교회 교인으로서 정상적인 교회 생활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이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다 그런 건데 같이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과 데이트할 때 검증할 때 진짜 구원의 확신과 죄인됨의 확신이 있는지 또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특별히 교회 생활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다듬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서 형제자매들이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경험이 상당히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직분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제가 어느 청년한테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하고 쉽게 데이트해서 결혼까지 결심한다 그러길래 지금 제목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데이트를 위한 나 자신의 준비와 내가 찾는 데이트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것은 집사 직분에 대해서 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사일지 아닐지는 이 사람이 상당 기간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됩니다. 굉장히 막 열정적이고 교회를 섬긴다 해가지고 집사 임직은 하지 않습니다. 검증된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앙인으로 있어 보이고 성숙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느 정도 상당 기간을 통해서 검증된 안정감이 있는 사람, 나 자신도 그러고 상대방도 그럴 때에 데이트의 상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결혼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결혼의 목적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지만 사랑하는 것이고 사실 그건 주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욕구도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나도 사랑받지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교와 일하심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남편들도 아내에게 주지만은 사실 아내도 남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엇을 이루느냐 하면은 서로를 깨끗하게 하고 26절에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사랑이 이렇게 서로를 천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특히 남편의 역할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것은 이게 그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교육할 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남자로서는 데이트를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과 결혼한다 생각할 때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예쁜 딸 키우듯이 양육하고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의무와 희생으로서 내가 이 여성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것, 경제적인 것, 특히 그 기호하고 예뻐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아내는 당연히 순종하며 돕는 배필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긴다 할 때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배필이고 섬기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시편 70편 5절에는 제가 이렇게 교재를 여러분이 잘 볼 줄 알았으면 교재 전체 원안을 보낼 걸 그랬는데 교환을 시편 70편 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이 돕는다 할 때 이건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나의 돕는 배필이라 할 때 그것은 그냥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아내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을 그걸 알고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의 도움이 여기 있다 하면서 아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내가 순종한다 할 때는 그것은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 순종이고 또 하나 그것은 공동체를 전체 이루는 것으로서의 순종이지 부분적인 어떤 내가 인간으로서 어떤 하나의 부분적인 책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컨셉이 개념이 형성돼야 됩니다. 결혼의 더 큰 목적 D는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자녀. 요즘은 이제 그런 섬기는 생각이 없으니까 자녀를 안 두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목적으로서 자녀와 다른 사람, 가족과 교회와 이웃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결혼은 뭔가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 주는 것이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확장입니다. 확장. 어떤 면에서는 뭐 확장된다 하는 데서는 목표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결혼은 어디까지는 둘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앞쪽 뒷부분을 강조했는데 이제 볼수록 사랑 그 자체가 목적인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 볼수록. 그리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서로 사랑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부가 할 일은 서로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표를 이룹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기가 준비한 건 뭐 너무 당연하지만 자기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자신의 사명, 특별히 직업적 소명,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의 스타일로 불러주셨는지를 좀 분명히 하면서 그의 적절한 배우자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정서적 생활 습관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생활 습관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이해하고 불편하더라도 사랑으로 수용하는 훈련을 내 자신이 해야 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의 감성의 차이, 또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말의 습관, 이런 것들을 내가 형성해 가면서 좋은 데이터 파트너로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천천히 하며 성내기도 화내기도 더디 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좋은 결혼 생활이 되고, 화를 안 내는 거, 그리고 데이터 할 때도 화를 안 내는 사람으로 내가 좀 준비돼서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감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마 데이트하다 보면 여러분이 많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데이트하기 전에도 이건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너무 진부한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되게 남성들 또 자매들이 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일반적으로 보면 형제들은 어떤 결론이 뭐냐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남편들도 보면 결론이 뭐냐, 앞뒤가 이렇게 말이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아내들은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론이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주제예요. 그러니까 함께 무슨 이야기든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즐기는데 이제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아내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준비를 해야 되겠고, 또 부모와 형제와의 바른 관계 내가 형성돼 있고 상대방도 6번 제가 띄었네요. 성과 자녀 양육에 대한 바른 이해. 성이라는 것은 서로의 즐거움을 위한 건강한 것이고 인격적으로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트하는 나와 또 상대방은 부모와 형제와의 바른 좋은 관계가 있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트 과정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의무이고 유익합니다. 데이트와 결혼에 대해서 부모와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부모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과 혼인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자기 이해를 그 시점에 새롭게 하는 것이 많이 유익합니다. 또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점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것이 좋을지도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좋고, 데이트할 때는 어땠는지, 결혼의 아름다움, 자녀 양육의 아름다움과 고통, 부부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렇게 대화가 아주 집중적으로 좀 많아져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이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는 마지막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되게 여러분 나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의지합니다. 형제 자매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난 경우들 보면은 진짜 여러 명의 자매들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를 의지하는 것 같다고, 또 작은 일인데 좀 섭섭해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 25세 정도 이상 넘으면 여러분이 어머니도 당연히 그렇지만 아버지도 여러분을 굉장히 좀 의지하고 또 말도 하고 싶고 그런 거 대화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도 하지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여러분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견도 자기에 대한 생각도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려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미리 좀 이야기하는 소통이 저는 뭐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결혼과 데이트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또 부모님과 이런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겸손히 배우고 인내하는 훈련, 이것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형제와 평화 가운데서 자기 집안 형제들 있잖아요. 서로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트하기 위한 준비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자연스럽게 여러 남성과 여성들을 알고 지내는 겁니다. 딱 내가 데이트할 사람 한 명만 딱 이렇게 표적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집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데이트를 생각하면 곤란하죠. 두루두루 교회나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항상 만나고 또 다른 사람도 두루두루 만나면서 그중에 레이더망에 이제 하나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이제 썸을 타서 조금 더 만나면서 데이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트를 잘 하려면 평소에 특히 이성과 이렇게 원만하게 만나고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자, 데이트할 파트너의 조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게 사실 데이트 파트너의 조건인데 반드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다음 편에. 기독자는 의무적으로 오직 주님 안에서만 결혼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불신자, 로마교 신자나 여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할 수 없다.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이 현저하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일환을 계속 추종하는 자들과 혼인하여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않아야 한다. 이 대등하지 않은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헤테로지고인데요. 구약의 헤테로지고, 헤테로는 다른 것이고요. 지고는 멍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지고 간다 한국말과 좀 비슷한데요. 헤테로, 다른 것을 지고 가는 거. 다른 멍에를 지고 가지 말라 하는데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하면 딱 한 번 나와요. 레위기 19장 19절에 물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됐지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해서 성적인 걸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신구약을 대비해 보면은 고린도서 6장 14절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과 어떤 그 운명을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 구약에 비추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자와 혼인한 성경의 사례가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7장 12절에 믿지 아니하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이 말을 보면은 형제 중에 믿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읽어야 되는 게 원래 불신자였던 부부가 한쪽이 믿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다 부부가 다 불신자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한쪽이 믿은 경우입니다.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성경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또 하나 불신자와 결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게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도 나중에 믿은 경우가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제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런 경우, 좋은 경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항상 분명한 명령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분명한 명령은 믿는 자들만 결혼하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경우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어떤 사람을 집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한 경우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죠. 그것은 옳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이라는 것을 막연히 믿고 뛰어내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반드시 믿는 자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제가 앞쪽에서 이야기했던 내가 데이트할 때의 조건들 그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3번에서 2번에서 8 앞쪽에서 2번에서 8번까지 이해한 것들. 예컨대
결혼에 대한 관점이 사랑으로 헌신하는 남편, 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세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각오가 되어 있는가. 자, 완벽하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된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데이트할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면 역시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는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서 결정하면은 내 자신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내가 알잖아요. 내가 신앙이 좀 흔들린다 생각할 때는 결정을 안 해야 돼요. 죄와 구원과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상적으로 내가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목사와 부모님과 이렇게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보호망 속에서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탐욕 때문에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가 없는가. 탐욕이라는 것은 경제적 탐욕이죠.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탐욕. 특히 성적인 욕구가 젊을 때 있는 것은 건강한데 그게 과도하게 일어나가지고 그 욕구 때문은 아닌가. 반드시 그건 있어야 됩니다. 성적인 욕구는. 그런데 이것이 좀 탐욕 상태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그리고 신앙과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런 식으로 배우고 또 책도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데이트 파트너로 괜찮겠다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저 사람의 육체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성적인 매력에 과도하게 끌리는 게 아닌가. 아니면 저 사람이 상당히 경제적 안정을 줄 것 같으니까 참된 사랑이 아니고 그쪽으로 내 마음이 가는 게 아닌가. 이 성적이라는 것도 사랑의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게 너무 과도하면 이게 탐심으로 되면 이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끌릴 때 그걸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점검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 어떤 파트너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너무 대시해서는 안 되고 상당히 마음속에 좀 사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든요. 노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 괜찮다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인도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든다면은 대충 이렇게 쓰든지 어떤 사람인지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좋아요. 부모님 쭉 이야기 들어보면 그건 아니다 하고 탁 이렇게 드는 사람, 딱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고 싶다면 부모님과 상당히 신중하게 대화를 하면서 데이트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모습을 보고 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 마음이 끌리는 사람에 대한 여러 사람의 평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에 대해서 딱 마음이 갔을 때 제일 처음 찾아간 게 조용히 찾아간 게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이런 점이 있던데 어떠세요? 하고 아주 잘 아는 사람 여러 사람. 그런데 이제 목사의 경우에는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은 그냥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고 당연히 어떤 사람이 호감이 들면 눈이 멀 수 있기 때문에 자꾸 비판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세상적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다르게 말해서 데이트할 때는 굉장히 달콤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도 참 안정감을 가지고서 계속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말하자면 신앙적인 안정감이 있어서 내가 흔들릴 때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대개 이제 우리가 데이트 한다 할 때는 데이트 그 자체가 행복한 걸 찾는데 데이트는 결혼 상대자를 찾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데이트 파트너를 찾을 때도 그런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데이트할 때 굉장히 달콤한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할 때 좋은 건 아닙니다.
굉장히 좀 데이트할 때는 좀 물같이 뭐 특별한 것도 없지만은 결혼해서는 참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결혼에서도 중요한 것이 달콤함이거든요. 분이 있고 달콤함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잘 가려야 돼요. 내가 만나면 편하니까 뭐 데이트하기 좋다 이런 것들은 결혼 상대도 좋을 것이다. 그건 너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호감이 가지만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결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체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정서적인 장애와 상당히 그 상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해야 될지를 좀 미리 조심스럽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 수 있다면 나 말고 전에 데이트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좀 아는 것도 좋습니다. 상당한 경우 상당히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요. 바로 이제 들어갈 때는 이제 언약 백성으로 건강한 이론이어야 됩니다. 성적으로 끌려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성적이랄 때 이성으로서 끌려야 되는 거죠. 같이 있고 싶고 손도 잡고 싶고 어떤 여러 점에서 좋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룰 때만 우리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발적으로 기쁘게 하기 때문에 좋아하고 끌림이 있는 사람과 이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점검해 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 평생 좋아하겠는가? 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님의 건강한 교회 일원으로서 그렇게 앞쪽에서 지금 내가 그 데이터의 할 나 자신의 준비와 또 상대방의 준비 요건에 있는 거 있죠. 그걸 평생 계속 할 수 있겠는가를 계속 점검하는 거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가. 데이터는 3분의 두 번째는 아주 제가 여러분이 썼는지 모르겠네요. 예, 데이터는 침실 생활은 하지 않지만 결혼 생활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결혼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떤지를 이렇게 경험하는 게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경험 중에 중요한 게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정말 아름다운 이상적인 가정이 되겠다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것 같은데 별로 진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부족한 건데 이렇게 쭉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속도가 붙는 거 아니면 그대로인가? 두 사람과의 관계 데이트 과정에서 이런 게 나타나면 좀 부족해도 훨씬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영 원래보다 떨어진다 하면 이건 좀 또 아닌 거죠. 데이트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저는 핵심이 솔직한 자기 공개라고 봅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상대방에게 또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결국 그 자기를 준다, 자기를 주고 사랑한다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십자가라서 다른 사람의 약한 점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나라는 십자가를 지고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를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되죠. 결혼하고 났는데 와 이게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고 그냥 물어버릴까? 이렇게 하면 곤란하거든요. 결혼 전에 단단히 각오하고 이래도 나는 이 사람과 가겠다 할 수 있도록 조금 부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트 때. 달콤하게만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자꾸 저도 사실 그렇게 데이트했는데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잘 돼갈 때는 조금 더 무거운 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나 자신이 부정적인 좀 더 나타내서 그래도 계속 가면은 우리가 맞는 거죠. 지금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빨리 결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적합한 사람과 결혼하는 겁니다. 이 말 잘 듣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좋아하면 그 사람과 빨리 결혼하고 오는 것이 정말 성공이라 생각해요. 근데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속도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사람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 곤란한 거죠. 적절한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해 가야 되고 그런 점에서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두르지 못하도록 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상대방이 와서 상대방이 신중하게 생각하도록 해야 되고 나도 상대방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있을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애물 리스트를 만들으라고 꼭 권합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장애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그 리스트를 쭉 만들어서 또 특별히 자기와 상대방의 부족함들을 또 나타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대화 소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나를 노출시키기 위해서 좋은 대화 소재는 역시 라이프 스토리예요. 아주 어린 시절의 경험,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지냈는지, 앞으로의 꿈, 그중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모든 조건이 된다면, 돈도 다 마음껏 있고 사람들이 다 도와준다면 뭘 하고 싶으냐. 마음속의 깊은 소망들을 이렇게 한번 끄집어내 보면은 정말 그러니까 내가 직업 말고 정말 소망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나도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상대방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을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좋을수록 우리 이제 교회 안에서 데이트하는 형제자매한테 뭐 지난 형제자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기 데이트하는 사람이 누구 다른 자매가 다른 형제하고 있으면 좀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연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하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많이 만나게 해주라. 그래야 상대 데이트 파트너가 성장한다. 남성성에 대한 경험을 당신 혼자 경험하게 해줄 수 없으니까 우리 지금 남성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해야 그 자매가 성숙하니까 오히려 격려해 주라고. 그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그 아내와 남편이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자매와 만나든 교회당 건물 안에서 다양하게 만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독점하지 말아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내주는 것처럼 항상 데이터가 종합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혹시 두 사람이 결혼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이 기간이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데이트는. 일단 서로 좋아하고 사랑받았다는 건 너무나 풍요로운 정서적 성숙의 기회예요. 또 만나서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성장의 기회로 그냥 분위기 좋고 그런 데만 하지 말고 우리 인생은 좀 생산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생산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생산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이 데이트 과정이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이 긴 과정이 굉장히 서로를 성숙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 디자인하시고 헤어지더라도 성숙의 기간으로 아름답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결혼 약속하면 곤란해요. 항상 가능성 속에 우리가 결혼할 가능성을 두고 하자고 아주 분명해야 돼요. 확실할 때 결혼하자고 말해야 되지. 정말 이 점에서 여러분 좀 신중해야 됩니다. 구두 약속도 약속이거든요. 한번 약속했으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 아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결혼 약속은 안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주 확실하다 하더라도 육체적 관계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침실까지 가는 성적인 관계인데요. 가벼운 손잡기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 뽀뽀, 예, 키스, 예, 키스할 수 있는데 너무 입술을 닿게 하는 그 키스는 확 감정적으로 가기 곤란해요.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여러분한테도 이야기했는데 미국 스위밍 수 에어리어는 노터치, 수영복 입은 부분은 노터치. 그런데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옷 입고 있는 부분은 노터치, 옷이 가리고 있는 부분은 그 정도만 하는 게 좀 데이트할 때 결혼이 결정되다 하더라도 좀 감질나게 육체적 접촉은 스킨십은 감질나게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아주 그 긴장감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가지는 긴장감이 주는 그 기쁨인데요. 그건 나중에 이제 결혼 교육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침실에서도 사실 그 긴장감이 주는 기쁨이 사실 큰 기쁨이거든요. 그 정말 그 깊은 스킨십은 결혼 후로 미루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될 사람이 정말 고상한 귀부인으로서 첫 침실을 맞을 수 있도록 보호해 줘야 돼요. 특히 형제들이 보호해 줘야 돼요. 또 자매들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혼식에서 첫날 밤 가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네, 3번은 확실할 때까지 교회 비밀로 하는 거. 이거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그거는 뭐 유연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사람 데이트가 순조롭게 되다가 그만두더라도 교회는 정말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우리 리더들이 헬퍼들이 이런 것 좀 더 질문을 해왔는데 제가 답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토론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친구에서 결혼까지 각 단계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상대방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될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가? 첫째, 호감, 형제 자매들 중에 호감 가는 친구가 있을 때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호감이 가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구비되면 썸 타면서 만나는 걸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그 다음에 서로 알아가는 데이트 단계,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데이트 단계,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인가? 그 단계에서는 어떻게 만나야 되겠는가? 데이트할 때 좋은 주제들. 그다음에 3번은 저한테 물었는데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데이트에서 꼭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각각 세 가지는 이런 거 한번 토론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하시고 그룹으로